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 은혜 충만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모든 은사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이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불러도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부르면 정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다 예수님밖에 모르고 그런 오직 예수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술람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술람미의 사랑 고백.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포도원집 딸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거기에는 하나님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성령님, 예수님, 교회 이런 말도 안 나오는데 왜 아가서가 당당하게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이 술람미 솔로몬은 왕이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술람미는 솔로몬의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이 여기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보다 더 복음적이고 어떤 성경보다 깊이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3절, 4절은 술람미가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내용인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술람미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저를 안 쳐다보면 내 마음이 되게 산란해져요. 막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쳐다봐야 제가 힘이 나서 설교를 합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칠 때 거기서 뭔가 스파크가, 영적 스파크가 팍팍팍팍 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밑에 안 보고 여러분 보고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도 밑에 보지 말고 저 보고 설교 드려야 돼요. 알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 참 사랑한다. 예쁘다. 어울린다. 정말 어떻게 나를 만나갖고 나를 구제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막 해야 돼요. 그냥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 해가지고 꼭 그거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나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 나 살려주고 구제해서 나 그러려면 저기 어디 베트남 여자나 아니 캄보디아 여자 이렇게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 할 수 있는 당신을 만나니 얼마나 내가 고맙냐고. 이렇게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아무튼 내 신랑이 있다는 건 복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신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계심을 복 있는 것, 복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육적인 신랑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데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맞춰서 주었어요.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부족해도 내 영적인 신랑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만족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 속 안 썩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의 부부에도 사랑의 고백해야 되지만 예수님께도 사랑한다고 고백 자꾸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위해서 나 평생 살게요. 막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성경이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또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술람미의 사랑 고백인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 고백이에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의 고백.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의 사랑의 고백 첫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고백합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오늘 3절이죠. 남자들 중에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솔로몬이죠. 많은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이 솔로몬,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 같구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러면 여러분, 이 숲풀은 뭘 가리키느냐? 이 세상을 가리켜요. 이 세상은 숲풀과 같아요. 막 거기 수많은 잡목들이 막 가시 덩굴 막 엉겨져 있는 거. 근데 그 가운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쫙 올라와서 탐스럽게 사과를 쫙 맺힌 그 사과나무 같다.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나무 중에 최고의, 과일 중에 최고의,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다른 잡목들 우거진 가시 그냥 엉겅퀴 이런 거에 비해서 사과나무가 딱 섰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숲풀과 같아요. 잡목이에요, 잡목. 삐뚤어진 나무, 꼬부라진 나무, 막 그냥 잡아서 툭툭툭툭 떼가지고 그냥 복작에다 해가지고 불사를 나무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복잡해. 정말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잡목 덤불에 가보세요. 별나무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쩍 솟아서 내 시선을 다 빼앗고 내가 오직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사과나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을 사과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사과는요,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무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과 사진을 많이 봤어요. 와, 사과 이쁘다. 뭐 얼마나 탐스럽게 빨갛게 막 맺혀 있는 사과나무, 그 사과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사과나무가 예수님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푸른 나무라고도 했고요. 뭐 예수님은 잣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다 이 좋은 나무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무.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다가 사과를 좀 그 사진을 이미지로 올려놓으려고 내가 해보니까 안 돼서 제 아내한테 해봤더니 자기도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아무튼 이 그 사과가 얼마나, 사과는요, 여러분, 비타민 A가 많고 비타민 C가 많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고 장 운동을 해서 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변비 걸린 사람은 사과 많이 먹고, 그리고 이 사과는요, 그 금사과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이게 금사과, 얼마나 하면 등금이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이렇게 좋은 사과예요. 이렇게 좋은 사과. 그 사과나무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잡목들, 어떤 숲풀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과 우리 다른 것 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조물주예요, 조물주. 모든 것을 만든 사람, 만든 분이에요, 만든 분. 여러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솔로몬과 비교할 대상이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갑부가, 어디 권세 있는 자가 왕 대신 솔로몬과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다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그 발 아래.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술람미와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참목 가운데 헛떡 서 있는 아름다운 탐스런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좋죠. 그죠? 우리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당신, 아니 이번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신, 내가 세상에 장동건, 최수종 별별 사람 봤는데 그 사람들은 당신에 따라가려면 발바닥에 껌도 안 돼.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하면 남편이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그러지만 속으로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지요. 좋아하지. 내가 사회에서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존경 못 받는데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고마워. 그러면서 여러분 더 벌어다가 더 갖다 주고 더 맛있는 거 주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아내만 사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을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예수님밖에 뛰어난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잡목 중에 우뚝 서신 사과나무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잡목 숲을 가운데, 아니 잡목은 빼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과나무 같은 분이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과나무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달음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인 청년이 있어, 관원이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니라.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 공경, 이게 뭐예요? 다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안 지키면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설교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십계명 지켜라. 이 모든 주석가가 그걸 다 십계명이라고 6가지 얘기했지만 그 나머지 4가지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거 지켜라 한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그건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명은 잘 지켰지만 뭐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면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과 재물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전부요,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재물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잡목이에요. 두두두두 불타버릴 잡목과 같은 것에,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도 우리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다니면서 미리 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게 해라. 그래서 종들이 막 나갔어요. 임금님이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지금 식사를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서 그 밭이 좋은 밭인지 그냥 돌짝밭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미안하다고 그래라. 알았습니다. 또 다른 미리 정한 사람한테 갔어요. 그때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소 5결이를 마침 우시장에서 샀는데 그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가서 좀 시험해 봐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빨리 잔치를 했으면 내가 갔을 텐데 나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 했어요? 화를 냈어요. 팍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산을 거리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하회 때 오지 아니한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은요, 그 임금님이 베푼 잔치보다 밭이 더 좋았고 소를 더 가치를 두었고 여러분 장가든 데 더 가치를 두었어요. 이건 뭐예요? 아까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임금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밭이 더 좋고 소가 더 좋고 아내가 더 좋은 사람들, 이것은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재물이 뭐고 소가 몇 마리가 뭐고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 정말 예수님이 사과나무 같은 분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TV에 앉아가지고 월화 드라마 아니 수목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과나무인 것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게 문 열어놓고 오늘 밤에 앉는 매상 얼마보다 못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단골 잃어버릴까 봐 문 못 닫습니까? 수요일 밤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분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뛰어난 사과나무와 같은 분, 여러분 나무와 여기 숲풀은 나무들이잖아요. 나무 중에서 최고의 유실수 과일은 사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다른 잡목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인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뭘 못 내려놓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늘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과나무 예수님,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사과나무 한 번씩 놓고 이거 아가서 이거 2장 3절 3절에 나는 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과나무 같구나. 예수님과 같은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오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했다. 하늘에 있는 영계의 세계, 땅에 있는 육적인 세계, 땅 아래에 있는 지하의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잡목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과나무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좋고 세상에 무엇이 좋아도 어찌 예수님과 함께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구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땅에 만물 우러러. 아멘. 그 뒤로는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요, 온 땅에 위대하신 분,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술람미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술람미의 고백, 사랑 고백. 둘째,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3절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솔로몬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술람미가 지금 이 사과나무 그늘, 솔로몬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심히 기쁨이 있다. 심히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시다. 사과나무이신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지금 술람미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3절에 그 그늘이에요. 그 그늘, 이게 사과나무 그늘인데 사실은 누구의 그늘이냐면 솔로몬의 그늘이에요. 솔로몬의 그늘. 여러분, 솔로몬의 그늘이 작을까요? 클까요? 솔로몬의 그늘이 작은 그늘일까요? 큰 그늘일까요? 큰 그늘이죠. 김정열 목사의 그늘은요, 겨우 처자식 정도만 피할 수 있는 그늘이에요. 물론 성도님들도 좀 피하기도 하겠지.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늘이 얼마나 넓으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그만큼 넓은 그늘, 이게 바로 사과나무 예수님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나무 그늘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과나무가 딱 이제 그 사과나무 밑에 들어가면 사과가 막 꽃이 막 하얀색의 분홍색이 좀 있거든요. 사과향, 꽃향기가 팍 나고 이파들이 팔랑팔랑팔랑팔랑하면서 그 하늘 사이에서 하늘하고 거기에 빨간 막 사과들이 덩글덩글이고, 그 사과가 팍 깊이 막 익으면 거기서 사과 향이 팍 뭉실뭉실 타고, 거기서 하나 딱 따고 하면 막 사과즙이 쫙 흘러가고, 맛있어. 막 따먹고, 그 사과 그늘 아래에서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는 그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술람미는 그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 나는 그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그늘이 필요해요. 그분의 그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그래서 지중해 과일들이 맛있는 거예요. 해풍이 불고 뜨겁고 차고, 이런 일교차가, 우리나라도 일교차가 큰 경주, 이런 대구, 안동 이런 데서 사과가 더 맛이 있잖아요. 일교차가 커야 뜨거워야 돼,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또 차갑대 그 사과가
막 당도가 높고 그 안에 꿀이 들어갔고 막 아삭아삭하고 막 그렇게 맛있게. 이게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사과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여름에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뜨거움에다가 시로크라는 열풍이 불어요, 열풍. 종종 열풍이 불면 막 사람들이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근데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아래만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다니까요. 그늘 아래만, 뭐 인도라든가 뭐 다 동남아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더워도 그늘 아래만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박넝쿨 그 그늘 밑에 요나가 시원하다 하다가 박넝쿨 잘라 먹으니까 막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늘이 필요해, 그늘. 이런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늘이 없으면 우리는 혼곤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정한 그늘은 돈이 그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늘입니까? 뭐가 그늘입니까? 나에게 정말 나를 안식시키고 나를 평안하고 내게 기쁨을 주는 그늘은 사과나무 그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그 사람은 1절 메시아의 메시아,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폭풍을 가리는 곳, 광풍을 가리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막 바람이 콱 불고 막 폭풍우가 내리칠 때 그 바위 그늘로 싹 들어가면 딱 안전하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학교 갈 때 산으로 이렇게 다니는데요, 학교 오갈 때 산길을 다녀요. 그러면 종종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있으면 막 또 멀거든요. 가가지고 저는 막 그때 얼마나 그 토끼 한 마리 잡으면 온 집안이 포식하고 막 그냥 집에서 어머니한테 훈장받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쫓아가요. 막 그러면 언덕은 토끼는요 밑으로 몰아야 돼요. 이게 앞발이 길고 뒷발이 짧아갖고 이게 밑으로 몰으면 콱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근데 위로는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가요. 토끼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돼요. 막 몰다가 거의 잡힐만 하는데 이게 바위 그 속으로 쏙 들어가. 저 바위 손을 넣어도 이게 무서워서 손을 못 넣어요. 하고 아유 아까웠다. 저거 잡았으면 껍질 탁 벗겨갖고 토끼탕을 탁 때려가지고 지글지글 보글고 아깝다. 이게 토끼는 별거 없어도요 바위 속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해요. 우리 술람미도 별거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그늘 아래 들어갔을 때 누가 감히 그 술람미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왕의 그늘 속에 들어있는 술람미를 누가 감히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의 그늘, 그러면서 이사야 32장 2절에 오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내 인생이 곤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바위 그늘과 같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 3절 하반절에 오면 심히 기뻐하였다. 그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심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에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그 차를 조그만 차 타다가 좀 큰 차 탁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세차 냄새가 싫어도 차 주인은 왜 이렇게 세차 냄새가 향그럽게 좋은지. 좋다. 또 집을 여러분 월세방 뭐 전세방 하다가 조그만 여러분 24평 17평 뭐 이런 거라도 한 평 얻어봐요. 이제 안 쫓겨나도 되고, 와 이거 내 집이다, 내 집. 얼마나 좋은지요. 며칠 동안 밤에 잠이 안 와. 야, 내가 이런 데서 살다니, 내가 이런 차를 타다니. 그런데 여러분, 차를 새 차 사놓고 여러분 한 며칠은 그게 좋은데 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도 이 사람이 만약에 나 차 샀다. 야, 한 5년 차 탄 것도 나 차봐. 이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집 사놓고 야 좋다 하고 몇 달은 가. 그러다가 한 서너 달 너댓 달 사면 그게 그거요.
근데 한 10년 살아놓고도 여보게 나 집 샀네. 여보게 나 집 샀네. 우리 집 보게. 그러면서 한 사람도 이 사람은 좀 또라이 기질이 있어. 뭔가 좀 그래. 이런 기쁨은요, 처음에 살 때 처음에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잠시 동안 이거 나를 기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늘, 사과나무 그늘, 그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나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면서 살래요? 안 기뻐하면서 살래요? 예?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서 좀 기뻐하면서 살려면 웃을 일이 있지? 웃을 일이 있어야지. 그래야 돼. 웃을 일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주 안에서는 항상 웃어.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정말 충만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오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대요. 기쁨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셔야 돼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많고 여러분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뻐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은 내가 곡식이 많지 않고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아도 그 기쁨은 더한 기쁨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나는요 세상에는 어떤 기쁨이 없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쁨의 샘솟듯 그냥 기쁨의 샘, 누가 막으리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쁨의, 기영필 지사님 그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홈매 좋은 거.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아싸!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성도들의 얼굴은 전도지예요, 전도지. 무슨 지렁이 우거지시는 거, 무슨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사람이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얼굴대로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은 웃으면서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만 잘하면 돼. 웃으면서 인사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무슨 나무 그늘에서? 사과나무 그늘에서.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여 기뻐하면서 합시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주일날 어쩌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거 별로 용납 안 합니다. 주일날 성지순례 정도까지는 조금. 근데 그냥 괜히 그냥 주일날 어디 가서 여행 다니고 저한테 아무튼 그래요. 갔다 온다고 하면 저는 갔다 오라고는 하는데 속으로 입을 삐죽삐죽해요. 꼭 주일날 가야 되나? 중직자가 막 했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여행 갔는데 주일날이 되니까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 중에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거기 교통순경한테 혹시 이렇게 여기에 내가 갈 만한 교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 그게 가르쳐 주더래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보니까 중간에도 교회가 있어. 두세 개 있어. 근데 왜 그 교회를 가르쳐 줬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교통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가다 보니까 중간에도 교회가 있던데 왜 꼭 그 교회를, 당신이 그 교회 성도냐고, 그 교회 잘 아냐고 그랬더니, 나 그 교회 성도도 아니라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척이냐고, 나 그것도 아니라고, 넌 크리스찬이라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럼 왜 그 교회를 가르쳤냐고. 내가 여기서 수년 동안 교통경찰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얼굴이 최고로 박더래요.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얼굴이 최고로 박더래. 그래서 외국인에게 이왕이면 교회를 소개해 줄 때 좋은 교회 소개해 주고 싶어서 거기로 했대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자기는 안 나가도 교회 나가라고 해요. 그럴 때에 송정중앙을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송정중앙을 얘기할 때 뭘 보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 주변에 송정중앙 성도들은 다 얼굴이 환하더라. 송정중앙교회 성도들 얼굴이 다 밝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돼 있고, 그게 여러분의 전도지예요.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뭐 하면 죽는다고요? 안 펴지면 죽는다고. 안 펴지면 죽어요. 제가 그때 낙하산 얘기했다가 뭔 얘기하다가 또 끝났는데, 끝나고 우리 아들이 아빠 낙하산하고 얼굴은 안 펴지면 죽다는데 그거 얘기하다 낙하산 쫙 폈는데, 그러다가 나는 왜 낙하산 얘기했는가를 모르고 그냥 끝냈잖아요. 이제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 좀 피고 잡시다. 세상에는 뭐 웃음 치료 해가지고 일부러 막 웃으면 이 뇌는 이게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몰라가지고 이 뇌가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것처럼 엔돌핀, 다이돌핀, 뭐 카테콜라민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낸대요. 그래가지고 막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냥 하하하하 막 웃습니까? 근데요,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은 덤불 그늘 속에 있으면서 기쁨 못 느껴요. 가시나무 밑에 그늘에서 기쁨 못 느껴요. 그 오히려 찔기만 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이 그것 의지하고 하면 다 찔려요. 여러분 이사야 36장 6절에 오면 애굽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다 그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이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그건 가시나무 지팡이와 같아요. 그 오히려 나를 찔러. 가시나무 그늘이 무슨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덤불이 무슨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정말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아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사과나무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기뻐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과나무 되신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기뻐하며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살만 납니다. 이런 고백이 솔로몬의 술람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술람미의 사랑 고백 첫째는 뭐하는 남자들 중에 술람미 솔로몬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세상 것보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참 심히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술람미의 사랑 고백 셋째,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였다. 4절이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데리고 어디 들어갔다고요? 잔치집에 들어갔다. 잔치집. 그러면 잔치집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죠. 천국을 가리키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잔치집을 교회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요. 교회, 잔치집과 같아요. 항상 그러는 교회는 이게 영적 잔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영적인 충만한 음식, 영적인 음식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잔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잔치집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북적북적 해야 되고요, 거기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요, 잔치집은 사람들이 막 하하하하 호호호호 깔깔깔깔깔깔깔 막 웃고 막, 그리고 거기는 막 흥미가 있어고 막 흥미진진하고 막 그런 흥분되고 막, 이게 잔치집 아닙니까? 그죠? 잔치집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그건 잔치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요,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면서 이렇게 부목사님들한테 저 2층에 불 좀 켜라고 그랬어요. 2층에 창문 거기 불 좀 켜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 수요 예배는 안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송정중학교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가 보다. 그 전기세 물론 아껴야 되지만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는 다 켜야 돼요. 다 켜야 돼요. 그래서 좀 환하게 좀 켜놔라.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막 그냥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고 막 깔깔깔깔 대고 막 서로 막 등이라도 치고 지고 막 얼씨고 좋고 막 그러면서,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의 모습.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삶. 여러분, 잔치집의 초대를 우리가 받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이원봉 집사님 피로연 갈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기대가 돼가지고. 와, 제가 평상시에는 비싼 거 안 먹지만 그런 데서는 비싼 거 주님께 먹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사모님도 와라, 애기들도 데리고 와라. 이런 때 몸보신 시켜야지, 뭐. 담임 목사가 그런 거나 인심 써야지, 뭐. 내 돈도 안 드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거기 막 갈비 막 LA 갈비 막, 그리고 잡채 막 그 초밥, 회부덮밥 막 이런 거, 야 이제 실컷 먹을 거예요, 금요일 날. 근데 그 금요일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이게 먹는 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살 안 찌려고 절제하고 돈 아끼려고 절제해서 안 먹는 거지, 먹는 기쁨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기다려져. 그리고 그 잔치집이 막 갈 게야 설레임이 생겨. 그리고 잔치집 갈 때 제가 파자마 입고 추리닝 입고 가겠어요? 그러겠어요? 그 실례죠. 초청한 사람한테. 그래서 최고로 좋은 옷은 예배 시간에 입고, 그리고 그 다음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막 그냥 갈 때 막 인상 쓰고 막 가까이, 결혼식 집에 가면서 인상 쓰고는 등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잔치집 기분 분위기가 다 깨? 거의 막 기쁘면서, 아이고 지사님,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좋아, 신랑 잘생겼네, 어메 신부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막 닮았네 막 하면서 막 기쁨으로 막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막 이렇게 손 빠이빠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갈 거예요. 그게 잔치집 가는 그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그 일부러가 아니라, 좋아요, 가서 예배 드리고 공짜로 밥 먹는데 뭐 예배 드리는데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냥 실컷 축복해주고 나는 실컷 먹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주었은즉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과하다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육적인 거 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입에다 떡 열어놓고 저도 먹어야 돼요. 그렇게 가죠. 잔치집에 갈 때 그렇게 가죠. 뭐 설레임과 기다림과 깔끔한 옷 입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지금 잔치집에 오면서 혹시 설렘이 있었어요? 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나 가고 싶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막 그 말씀 막 실컷 먹어야지. 오늘 밤에 내가 막, 그리고 옷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제가 그래서 지금은 좀 봐주는데 좀 이따가는 양복 안 입으면 막 뭐라 해버려요.
콤비도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콤비도 위아래 다른 정말 정식 예배 주일날 예배는요. 수요일 밤은 조금 제가 봐주지만 주일날 예배는 한 벌로 제가 콤비 입는 거 봤습니까? 한 벌로 딱 입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의죠. 제가 대충 청바지 입고 결혼식 안 가잖아요. 그듯이 잔치집에 오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 올 때 실룩 하고 막 어깨를 들먹 하고 그렇게 와야 잔치집에 오는 거지요. 여러분 술람미를 이제 왕이 딱 초대를 해. 술람미 거기 포도밭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했지. 포도밭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밭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 일하느라고 고생했지. 이제 가자. 나하고 잔치집에 가자. 혼인잔치.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야. 혼인잔치집에 가자. 그럴 때 술람미가 알았어 좀 닦고 이렇게 하고 빠자마 입고 이렇게 수건 이렇게 뒤를 쓰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잠깐 신랑 잠깐만 계셔요. 그러면서 가서 막 그냥 목욕하고 샥 국가시 넣고 막 가르고 막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뽕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가야 딱 신랑의 손을 잡고 잔치집에 딱 들어가면 그때 우와 우리 오셨다 하고 막 우와 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면 신랑의 어깨도 좀 으쓱하고 그때 술람미가 촌여자라고 연 나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해요. 나 절대 강단에서 욕은 안 해요. 정말 욕 안 하려고 그래요. 욕도 원래도 못하지만 촌 사람이 있잖아요. 왔다고 누가 무시해. 솔로몬의 손잡고 잔치집에 들어오는데 누가 술람미를 무시하고 누가 술람미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잡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손잡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 손잡고 가자. 나를 오늘 4절 다시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우리 솔로몬이 술람미를 인도하여 격에 안 맞아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좀 뒤따라오라고 할 것 같아요. 왕이 일반 포도원집 딸하고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온다. 이건 격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연약하고 정말 만삭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어쩌면 예수님은요 정말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창피하다고 안 하시고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술람미가 왕이 잔치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술람미가 그것도 왕의 신부로서 왕이시여 솔로몬 내가 당신을 사모하니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소. 여러분 술람미가 이런다고 솔로몬이 데려가 줍니까? 절대 여러분 잔치집에는 나 스스로 들어올 수 없어요. 잔치집에는 나 스스로 내 자신이 내 노력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나를 데려와줘야 돼요. 왕이 나를 손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치집에 들어오는 자체는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영광. 광령이에요. 광령.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시편 65편 4절에 오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면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도 여러분 정말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고 축복한 자만 믿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개척을 할 때 어느 날 그 부부가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아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코가 한쪽이 좀 삐뚤어졌어요. 그래갖고 한쪽에서 코가 팬 커피가 나와.
그래갖고 이게 딱지가 지고 앞에 세수하다 보면 이게 툭 튀어나오면 막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했더니, 한 대 맞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사람한테는 안 맞고 예수님 앞에는 맞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했더니, 여기다 대고 막 망치를 툭툭툭툭 하고 끌로 막 치고, 왔다, 이거. 막 했어요. 그래갖고, 이만큼 부어갖고 병실에 이제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힘들어 하셔. 그래서 내가 심부름 해주고, 또는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좀 주물러드리고 그랬는데, 그 큰아들 내외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자주 와서 내가 자기 아버지한테 진짜 잘해주니까 전도하려고 잘한 건 아닌데, 그냥 잘해드렸어요. 예수님 전하면서. 그걸 보고 감동돼가지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나 태어난 다음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누구더라? 하니까 아무게 모르냐고. 병원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어떻게 나오셨냐니까. 그게 나 큰아들이래. 그래서 내유가 나와서 제가 개척하는 교회 집사님 되었어요. 그래서 왜 나왔냐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잘해주는 게 감동돼가지고 그냥 그때 교회 나오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몇 번 교회를, 지하였거든요, 교회가. 지하 계단을 와갖고 못 내려오고 다시 가고 못 내려오고 다시 가고 그 지하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되는데 못 내려가겠더래요. 그거 안 내려가지더래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나왔대요. 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 부부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쌀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다고.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대. 희한하게 교회만 나오면 안 아프대.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죠. 그죠?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뺏기고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막 못 이기고 있어. 교회만 나가면 아프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환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잔치집에 누가 인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보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잔치집으로 인도하신 우리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 잔치집에서 마음껏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기뻐하며 생활합시다. 오늘 술람미의 사랑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 고백입니다. 첫째, 당신은,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 두 번째는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정말 나는 큰 심히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기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나로 하여금 천국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종이 일일이 안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위장병, 심장병 다 나을지어다. 모든 관절, 췌장, 간장 다 나을지어다. 불면증,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 성인병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악한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귀신의 역사도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역사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자녀 직장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옵시고, 물질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간관계 사업 직장 생업의 문제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결혼의 문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 열려질지어다. 자녀들 위대한 인물들 다 될지어다. 그리고 모두 다 천국 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